정말 요즘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 머리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도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여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오늘날 영성에서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은사나 현상들이 아닙니다. 영성이라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성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인 것이고 그 다음 세 가지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중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순서 역시 기도의 중요한 본질 속에 속합니다. 기도의 대상과 중심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과 같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자기 중심, 자기 욕구를 앞세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욕심을 위한 기도로서 잘못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귀신의 영광과 귀신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십니까? 오직 자신들의 복만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 역시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가운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던 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자기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행동하거나 참았던 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포기했던 적이 있는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이 그 중요한 선택을 하는 변수가 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학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로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그 다음 기도의 순서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기도는 10계명의 제2계명과 제3계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이 됐죠. 10계명의 내용은 부정명령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명령이고 주님의 가르침은 보다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누가 붙이고 있습니까? 인간이 붙이는 호칭이고 기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는 대상의 본질, 속성을 포함한 그 대상의 인격과 존재를 가리켜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부르기 좋게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의 뭐를 바꾸는 겁니까? 성품,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들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이름에서 그들의 성품이라든지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들의 삶, 사명 등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이건 예언적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결코 예사롭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분의 이름이죠. 이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 여호와다,
뭐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이레 등등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가? 그렇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계시되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알 때에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방법을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구약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밧단 아람 예산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옛 원한을 잊지 않고 복수하겠느라고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형 예서를 두려워해서 야복 나루에서 강가에서 밤을 셉니다. 밤을 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하죠. 씨름합니다. 여기 야곱에게 씨름을 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여호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야곱에게 져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분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들으셔야 이제 말씀이 이해됩니다. 야곱, 내 이름이 뭐냐 묻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계류 이겼으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시고는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알려드렸고 내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이제 당신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하셨던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끝까지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분이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이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누아는 사사 삼손의 아버지죠. 근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린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이제 사사 삼손이 됐죠. 그의 아버지 마누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 385쪽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기묘자라고 번역한 이 펠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놀라운 이름, 기이한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펠리라고 하는 기묘자라고 하는 건데, 이 펠리를 기묘자라고 번역한 펠리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래의 뜻은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비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크릿이라고 번역했어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라 하였다. 공동 번역에서도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것이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뭐다? 비밀. 어찌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비밀이야.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누아가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제사를 지냈죠. 바위 위에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올려놓을 때에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서 하늘로 솟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누아가 아내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는 결국 마누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비밀로 하시고 알려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자신을 불러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출애굽기 3장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 시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말 개혁, 그 전에 읽던 개혁과 지금 읽는 개정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이해를 하고 좀 들으십시오. 에흐예 아세르 예흐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를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책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번호가 있고 나나주가 있습니다. 나나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예흐에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있다, 존재하다인데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계시록에서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전능자라. 우리말 새 번역에는 이렇게 직역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 하라.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나야. 여호와는 뜻이 뭡니까? 나야. 나는 존재하는 자야. 그러면
누가 우리 자신에게 이름을 물을 때에 나는 나야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물으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개입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물으면 저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누군가 당신은 누구이냐고 물을 때에 나는 나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이 나는 나야라고 대답할 수 있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 7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번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는 에고임인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의 7번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나는 나야라고 계시하셨던 그 여호와 중 삼위일체 여호와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음에 나는 나야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야곱에게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셨고 삼손의 아버지 마누에게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비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존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런데 동시에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지 아니하는 은폐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것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이란 한편은 드러내면서 동시에 한편은 감추는 역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감춘 의미를 들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신가? 아니면 있지만 인간이 알지 못하시는 분인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이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붙여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물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름만으로도 그 대상을 이제 알게 되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어떤 이름들도 따지고 보면요. 그 이름이 말하는 사물이나 그 사람의 존재를 제대로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광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아시죠? 저라는 사람을 압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광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의 성격이나 삶을 다 설명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름이 이제 장미의 계절인데 붉은 장미를 가리켜서 스칼렛이라고 부르죠. 스칼렛. 진홍색 그 가지고 있으니까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칼렛 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붉은 장미를 생각하죠. 스칼렛 하면 붉은 장미구나. 근데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붉은 장미가 내뿜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색깔은 말하는데 향기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의 말처럼 사물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 붙인 그 이름들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그 사물을 속성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이름의 역설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런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8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아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에가서 3장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지존자라고 해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을 지존자라고만 부른다고 한다면 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말고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지존자는 못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초월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역사와 인간의 삶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내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내재자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는 지존자야 라고 하시고서는 또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며칠 전에 그 알뜰 별잡이라고 하는 요새 그 토크쇼가 있는데 젊은 과학자들이 하는 토크쇼 아주 들을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우주 과학자가 얘기를 쭉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있죠. 우주의 크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은 그 우주보다 크셔야 됩니까? 작으셔야 됩니까? 크셔야죠. 아멘이세요? 그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보이는 이런 형상으로 가늠을 해서 정의한다든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도 다 알지도 못하는 판에.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은 비밀이야 하고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형상과 이름은요 우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화. 그래서 10계명에서 제2계명에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표현하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에 가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 행위가 담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생물들이 이름을 갖지 않을 때에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맨 앞이니까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1장 2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무슨 의미 있냐? 1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각 생물의 속성을 알고 그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생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부터가 컴퓨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만들고 속성을 알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뭡니까? 그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어떤 대상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복자들은 피정복지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그리고 피정복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세라는 아벳노고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까 창세기 32장 야곱의 씨름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야곱과 밤새 씨름하던 그분이 새벽이 되자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벽이 다가오니까 떠나라고 하셔요. 그것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죄된 인간에게 직접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신 그 그룹 천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다. 내가 죽지 않았네. 마누아도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반드시 죽으리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날이 이제 밝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려고 붙들고 매달리는 야곱의 환도패를 치셔서 이제 비로소 씨름에서 이기시죠. 그리고 그분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꿔라. 이어서 야곱이 그분의 이름을 묻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자신의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에요. 이어서 이제 제3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들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하겠지만은 사람이 어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지어 붙이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신의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우상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사람이 우상을 지배합니까? 우상이 결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규정짓고 이름짓고 지배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신이 돼야 돼 라고
사람이 그 우상을 귀종짓고는 이름 지어놓고는 우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름도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이름도 붙이지 말라.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나다, 나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계시를 하셔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여 택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나타내셔야 되죠. 그죠? 나타나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계시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택하여 사랑하시는 자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조금씩 계시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성 알 수가 없죠. 전부를 계시하셔봤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역사하시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고 한 나의 이 상황 속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이름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는 이름들이 뭡니까? 엘로힘, 창조주다. 여호와다, 자존자시다. 엘샤다이다, 전능자이시다. 여호와 이레다, 준비하시는 자이다. 여호와 니시다, 승리자이시다. 여호와 체바옷,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샴마, 나는 어디에나 있는 존재이시다. 여호와 샬롬,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분이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나는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이시다. 나는 모든 것을 주장하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렇게 이름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나갑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붙일 필요도 없으셔서 나는 나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1000마디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사랑과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과 언약이에요. 언약. 절대자요 초월자로서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무엇으로 제약을 해버리시는 겁니까? 아버지. 난 내 아버지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에게 임마누엘로 사랑할 거야. 그 초월자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 자를 위해서 제한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히 하나님 아버지 쉽게 이렇게 부르는, 표현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귀한 이름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을 때에 공부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손을 들어서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의 질문과 답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서약하고서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하죠. 지켜야 하죠. 이제 제가 우리 동료들을 향해서 많이 나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가 되면서 서약한 것들이 있다. 첫째, 성경. 둘째, 교단의 신학. 셋째, 교단의 헌법, 법을 지키기로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놓고 왜 안 지키냐? 그렇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늘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식이 부모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옵시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되어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셨어. 늘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마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얻은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